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새벽에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 5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잔치날이 잔치날이 지나면 지나면 욥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래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욥기서는 오늘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 이렇게 모든 논문을 쓰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면 그 결과적인 방법들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기납법이 되든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형성이 되든지 아니면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되든지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전 세계를 이렇게 잡고 있는 사고와 사상들이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유대법적인 유대의식적인 법으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또 헬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른 표현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뭐냐면 우리 사람을 얘기를 할 때 영과 혼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느냐 이걸 계속해서 싸웁니다. 2분법이냐 3분법이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특별히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사고를 가지면 2분법으로 얘기하고 헬라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3분법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또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표현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목사가 이렇게 강대상에 서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설교를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예수님 시대에 그 전에 있던 유대 방법이 아니고 헬라적인 방법입니다. 그 중에 앞에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 뭐냐 하면 보통 이렇게 연설하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이런 방법이었단 말, 이런 방법이란 말, 이게 헬라 방법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방법,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를 막 설득시키고 막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요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이런 방법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귀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일어서 가지고 그 말씀을 읽었어요. 그 의식이 뭐냐면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4월달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이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활절과 그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거의 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럼 그들이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서서 읽어요.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게 아니고 서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면서 서서 있는데 그런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욥기서를 해석하는 방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헬라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욥기서는 처음엔 욥은 그게 뭐냐면 헬라 방식은 서론, 본론, 결론이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하면서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서론, 본론을 얘기하느냐, 서론, 본론을 얘기하고 결론을 얘기하느냐, 기나법이냐, 인화법이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 전에는 이 욥기서에서 욥은 서론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그 다음부터 2장부터 오늘 여기 나오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핍박이 오고 사단마귀의 시험이 오고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하고 막 그런 큰 환란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그게 이제 본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그렇게 환란과 어려움이 와도 욥이 믿음으로 잘 이겼더니 결론에 가니까 다시 하나님이 갑절이나 복을 주셨더라.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들이 다 죽었었는데 나중에 복을 받아서 다시 7명의 아들을 얻고 3명의 딸들을 줬는데 그 3명의 딸들도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보기에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게 이제 뭐냐면 헬라 방식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욥기서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유대인의 방법인데 그거는 뭐냐면 의인은 복을 받는다. 관점은 같은데 사고는 좀 달라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그 에덴 동산을 보고 에덴 동산에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뭐가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하고 죄지었어요. 타락하고 죄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다. 신락원이다. 신락원. 타락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지면 그때를 복락원이다. 낙원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은 죄 없는 곳에 지었는데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에덴의 낙원을 다시 회복한다. 그래서 복락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욥기서도 똑같이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기록할 때 의인이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의인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처음부터 의인이었는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의인은 그것을 지키고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해석을 하나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런 큰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더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라고 할 때 사람이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의인인 사람은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 반대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2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 욥의 아내예요. 같이 시작해서 복을 받고 잘 살았어요. 그 어려움과 환난이 오니까 욥의 마누라는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뭐냐면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 욥 보고도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는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 욥에 대해서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맞는데
그 아내에 대해서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안 맞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내는 욥에 의해서 처음부터 같이 그가 함께 있어서 복을 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어려움과 환난이 오니까 의인이 아니다가 보니까 결국은 타락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되어졌다. 그런 얘기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다 나가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유다는 부름을 받았지만은 중간에 그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회복되어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다 되니까 그가 얘기를 하기를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길을 다 마쳤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던 게 있더라. 그것을 자기가 다 감당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반대로 그 중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바울이 그래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냥 주의 종들을 다 불러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은 중간중간에서 주의 종들은 또 제자들은 전부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시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가지 말고 여기 있자고 그를 붙잡았다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아직도 뭐 했더라? 다 이루지를 못했더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이 중간에 이제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디모데서에 보면 이제 그것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멸관을 주셨다. 처음부터 바울은 타락하고 죄짓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였었지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상태에 있다가 믿음으로 달려가서 결국은 그 선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를 한번 보시죠.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우스 땅의 사람이다. 예. 그리고 우스 땅의 사람인데 사람들은 오늘날은 그래요. 이 우스 땅 하면 여기가 어딘가, 그 다음에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찾는데 거의 대부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 거의 아브라함 시대 정도 되는 그때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스 땅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똑같이 뭐냐면 유프라테스 강 중심에 있는 거기에 지금 똑같죠, 그죠? 아브라함도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으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으니까 여기는 우르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 사람은 우스에 있었는데 이 지역도 거의 그 주위의 지역이다. 그걸 왜 그렇게 알 수가 있냐면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욥의 재산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욥의 재산을 보면 첫째로는 양이 7천이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곳에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대가 3천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대가 3천이니까 낙타가 많은 지역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가 많은 지역이니까 예를 들면 대한민국은 아니죠, 그죠? 이쪽은 아니죠. 동아시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저쪽에 미국 쪽도 아니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낙타가 많으니까 유럽 쪽도 아니고, 그 북쪽에는 러시아 쪽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뭐 저쪽에 이제 예를 들면 아프리카로 또 내려가면 거기도 또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아프리카도 북부 쪽이지 남쪽으로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가 500결이고 소도 있고 그 다음에 암나귀도 있고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낙이 뭐 이렇게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죠. 요새는 아예 없고 예, 나귀가 500이요. 종도 많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뭐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하고 똑같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재산을 봐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항상 양하고 낙타하고 소하고 암나귀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 지금 있는 비슷한 중동의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동방의 큰 자였다라고 하니까 유프라테스 강 중심의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가족은 남자가 자식들이 7 아들이 있고 3명의 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욥이 본인에게는 순전하고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말은 정말로 뭐라 그럴까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범위가 작은 범위가 아니고 범위가 엄청나게 커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악에서 떠났다 할 때 이 악자가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악이라는 단어예요. 완악. 그 완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을 악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고 범위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 시대를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다음 율법학자들 서기관 있잖아요. 그죠? 서기관이라 할 때는 율법학자를 얘기해요. 그들은 성경 지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성경 지식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서기관들을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해도 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야 죄가 안 되는 계명. 그다음에 하면 죄가 되는 계명. 이 2가지가 합친 것이 613가지예요. 그러면 이 613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유전 그것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각주를 달아요.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범하면 죄다 하면 안식일을 어떻게 안 하면 죄를 안 짓는가. 그래서 그 밑에 각주가 한 수십 가지가 달려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첫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4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4km 이내에서만 걸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무거운 짐을 옮기면 그가 죄가 되는데 그 무게를 어디까지 설정할 거냐. 그리고 그 무게를 들어서 얼마만큼 옮기는 것을 얘기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 밑에 소속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유전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 수십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13가지에다가 그 밑에 있는 부속적인 항을 다 계산을 하면 전부 다 뭐 거짓말은 안 못해도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 10가지만 기록한다 그래도 613가지에 곱하기 10을 하면 613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들 지식인들은 그거 다 외워요. 다 행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대단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613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부속적으로 딸려져 있는 것을 다 조상들이 만들어준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덤에다가 회를 칠했다. 다시 말하면 요새로 말하면 무덤에다가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무덤처럼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덤은 무덤인데 무덤처럼 안 보인대. 가짜다, 위선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어요? 완악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 자기들이 조상들이 죽였던 예를 들면 예레미야라든지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막 관리를 해요. 또 엘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의 무덤을 관리하면서 진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너들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 선지자들을 죽였어.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보낸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들의 너희들의 선지자가 그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였다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너희 조상들이 진짜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다는 것을 뭐 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먼저 온 세례 요한을 영접하지도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왜? 완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애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여기서 욥이 얘기합니다. 뭐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나야 뭐가 되어지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순전하다는 얘기는 어린아이에게 표현되어지죠. 그죠? 이 무슨 말을 해도 아 그렇군요. 받아들이는 하나님 자기 것에 자기가 이렇게 쳐놓은 그것에 들어와야 믿어줄게. 내가 인정해줄게. 내가 아멘 해줄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한 것은 어린이 부모가 아이들한테 어른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것을 놓고 순전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가짜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뭐하고 있다? 경외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바로 욥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완악에서 벗어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완악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경외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기 자식들을 얘기를 해요. 이 자식들이 생일이 되어지면 7아들이 있는데 그들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7아들을 초청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데 누이 셋도 같이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성결 의식이에요. 잔치하고 막 잔치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기분 좋으니까 사람들은 기분 좋을 때 말이 많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말이 많아요. 그래, 기분이 좋을 때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을 때 그 말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해야 안 해요? 실수를 많이 하죠. 또 술 한 잔 들어가면 또 그냥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정신일 때는 말을 해도 이게 절제가 되어지는데 술이 들어가면 주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속에 있던 것들 막 다 토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옆에 기분 나빴던 사람이 있으면 그전에는 그렇게 인격이 그를 자꾸 얘기 안 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얘기 다 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결 의식을 해요. 아, 이렇게 난 그래서 죄 지은 걸 용서 안 받고, 그래서 그 중에, 그리고 이제 아침에 뭐 술 먹고 뭐 잔치했으니까 술 기운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는 아들 7명이면 7명, 그 다음에 딸 3명이면 3명, 그들이 어떤 때는 참석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제 술 먹다가 아니면 말을 하다가 아니면 뭐 잔치 가운데 있다가 무슨 죄를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어떤 걸 우리는 딱 집어서 얘기는 못하지만은 지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명수대로 10명이면 10명, 7명이면 1명, 7명 번제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마음 그 실수로라도 하나님 앞에 말을 잘못해, 술기운으로 말을 잘못하든지 기분이 흥분돼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을까 싶어서 번제를 드려서 다 용서함을 받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살아가려 그래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오늘 5절 끝부분에 그래, 욥은 항상 이렇게 행하였더라.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는가 안 짓고 사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롭게 살려고 그 몸부림을 쳤더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이 악에서 떠나야 된다.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악에서 떠나야 정직해질 수가 있고, 악에서 떠나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지지,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가지고 자기 중심, 아니 당신 그거는 틀렸고 말이지, 이거는 좀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좀 잘했어. 누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판단을 하는. 그거는 뭐냐면 완악해져 있다, 완악해져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이라는 것, 고집이라는 것, 내 주관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와요.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 이제 이 2장 3장으로 걸쳐서 욥이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어려움이 빠졌을 때 친구들이 다 모여와서 이제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얘기가 나와요. 대화가 쭉 나오는데, 이 대화가 그게 이제 40장까지 대화가 나와요. 긴 대화가 나오는데, 그때 똑같이 뭐냐 하면 이 친구들의 모습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은 관점이에요. 뭐냐면 자기 관점으로 너는 이거 이래서 죄가 많고, 이건 이래서 문제가 있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그 자기 관점에서 계속 똑같이 얘기해요. 예. 그리고 욥 나름대로 서서 얘기하는데, 그는 머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욥과 친구들의 얘기를 묵상을 가만히 해보면 욥과 친구들의 얘기의 관점이 달라요. 욥의 친구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 이성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 가슴으로 얘기를 해요. 가슴으로 얘기한다는 건 믿음으로 얘기한다는 거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욥처럼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마지막 절에 욥이 항상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이 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를 몸부림쳤더라, 이 말.
자식들이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저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그러니까 욥이 뭘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 아내가 욥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너 저 하나님 믿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리고 가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 앞에서 있다가 너 대통령 욕하고 죽어 자식아.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는 막 소리 지르고 막 뭐라고 그러지만은 요새는 이제 용산이지만 그때는 청와대였잖아요.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줘 만찬을 해줘요. 그런데 옆에서 대통령 앞에서 야 임마 너 대통령 욕하고 죽어. 그리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면전에서는 그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그냥 대통령이 안 보이니까 내 말이 대통령한테 좀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국민들이 좀 들어서 속이 시원하기도 하기를 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통령 앞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는 세상 말로 하면 폐륜하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하면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당신 이런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이거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전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거고 자기는 한 지역에서 표를 받아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때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 얘기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이 땅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욥은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고 어려워도 내 앞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를 그냥 막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있는 대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대로 생각대로 얘기해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그럼 입술로 범죄하는 게 첫 번째예요. 입술로 범죄하고 그다음에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는데 욥은 항상 이러했더라.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쳤더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를 보면서도 그렇게 인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욥처럼 악에서 벗어나서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맹정옥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선경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